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완연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열매를 잘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매 달이 지날 때마다, 매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매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매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과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드려지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축복으로 풍성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살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의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매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런 심령이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뎌진 우리의 마음과 낙심됐던 마음과 좌절했던 모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소망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이런 생각과 마음과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손을 통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또 좌정하여 주시며 주권하시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것에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또 부족한 것 회개하고 죄 씻음을 깨끗이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서 깨끗이 죄사함을 얻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풍성히 만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자 주시오. 주여, 오늘만 다시 주여, 나를 도와주실까? 하늘을 받고 하나님 역사하시나 하나님 함께 하시오. 주여, 주여 사랑을 주시오. 역사하자 함께 하시나 잠시 하늘 받고
주시는 게 없어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재미한인 예수의 장로회 우리 고신총회가 늘푸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우리 강강손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아마존 상국경 신학교에서 사역하시는 강강손 선교사님 또 사역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2부 예배에서는 우리 송시우 어린이, 송시우 아이 우리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있었고 이번 주도 또 유아 세례식이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백상호 형제님 세례식이 있습니다. 계속으로 세례식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더 축복하는 그런 마음 갖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장으로 VIP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2025년이 이제 2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2025년을 멋지게 우리가 장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목장으로 VIP를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결산했는데 내가 목장으로 인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삶의 열매가 적은 것이죠. 하늘을 결산해보니 내가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 굉장히 삶의 열매가 부족한 것입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목장으로 인도하는 사람,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그런 삶의 열매입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또 한 해를 잘 결산하면서 우리가 목장으로 교회로 VIP를 잘 인도하면서 삶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봉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는 헌금의 액수가 나의 그런 축복의 액수와 비슷합니다. 항상 내가 내는 헌금의 액수가 나의 그런 삶 가운데 축복의 액수가 10배로 되어진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0배입니다. 늘 이 비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봉헌송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그 모습, 우리의 그런 모든 소유 다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 봉헌하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더 멋진 그런 모습 되게 하시고 영광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축복의 그런 그 모습인데, 하나님, 헌신하는 것 가운데 미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으실 축복을 늘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축복이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유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사랑의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늘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세움을 입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든 손길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칭찬하지 않을 때에 더 하나님께 칭찬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더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사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만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우리의 그런 심령 가운데 능력이 되며 생명이 되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낙심되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좌절하고 또 마음이 무너져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는 그런 때가 참으로 많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두 제자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부활하는 날 아침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글로바도 누군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날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날 수도 있고 시몬을 만날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름 없는 두 제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의 그런 사람들, 이름 없이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좌절과 실망과 슬픔 가운데 내려가다가 갑자기 힘을 얻고 열정을 얻고 주님의 그런 두 제자가 되어서 멋진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계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라는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 누가 장관이 될 것인가? 누가 더 권력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것을 의논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누가 높아지냐, 누가 권력을 잡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히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깜짝 놀랐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이제 뭔가 되나보다 하고서 환호성을 질렀고 많은 백성이 호응하자 이제 정말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시니까 그 소망의 핵심이 없어진 겁니다. 꿈꾸던 그런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꿈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가 확정된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가 더 해를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헤어집시다. 고향으로 내려갑시다 해서 아마 엠마오에서 왔던 엠마오를 고향으로 두고 있던 그 제자가 자기의 그런 고향길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던 그런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런 모습이 좀 달라서일까요? 이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런 모습이 약간 변형이 돼 있었겠죠. 예수님의 그런 고난받던 모습, 십자가에 못 모습이 생생한데 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을 때 누군지는 잘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먼저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런 사실도 모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억울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일도 몰랐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욱더 안타까워하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말씀을 믿는 것이 그렇게 무딜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구약에 이미 메시아는 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재판의 과정까지도 다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죽는다고 예수님이 미리 또 예언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죽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이미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에 그런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하고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러다가 이제 엠마오가 가까이 왔고 또 때는 저물고 그래서 이제 숙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가는 척하는 거죠. 난 볼 일이 있어서 간다 했는데 우리와도 함께 묵자. 때도 저물었으니 같이 묵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이긴 척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고 또 숙소로 들어가서 더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 성찬식을 또 해주는 겁니다. 음식이 딱 나왔을 때 음식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거 이게 성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 몸속에 있겠다. 너희 피 가운데 있겠다. 너희 살이 되고 너희 피가 되어서 너희 몸 가운데 내가 늘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성찬식을 해주는 겁니다. 눈이 확 밝아지면서 예수님이었구나.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예수님이 사라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준 겁니다. 말씀을 풀어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해준 겁니다. 이 제 두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이 마음이 막 뜨거워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다. 말씀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신 것이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딱 나가니까 이 마음이 갑자기 꽉 뜨거워지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었을까? 왜 무디였을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야겠다 하고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렇다. 주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실제로 주님의 우리와 함께 걸었던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 보니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줬고 또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었고 그래서 함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나누고 되니까 더 마음이 뜨거워졌고 이제 부활의 그런 증인이 되기로 작정하고서 그들이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멋진 그런 제자의 그런 모습으로 세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처럼 한때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섬겼는데 늘 자꾸 낙심으로 빠지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큰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열정을 내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식어지는 것 자연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또 좌절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세움을 입어서 어떻게 주님께 다시 나아갈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하지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의 그런 능력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늘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새롭게 된다. 사실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이 식어지는 일도 적습니다. 열정이 식어지는 일도 적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히 얻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이거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루가 조금 안전하게 보장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그런 삶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말씀의 그런 의미를 묵상하면서 적용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면 또 한 주간이 안전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또 평소에 성경을 통독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그런 말씀도 있고 주일 말씀도 있지만 다른 곳에 그런 말씀도 평소에 읽으면서 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열정이 식어지는 일도 적고 열정이 식어져도 다시 말씀이 나를 세워서 열정으로 서게 하고 능력으로 서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제자가 되어서 잘 우리의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말씀으로 충만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엠마오 제자도 그때 깨닫고 가만히 그래도 엠마오로 가서 그냥 살아야지 하고 있었으면 그러면 멋진 그런 제자로 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다시금 또 부활한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었고 함께 나누게 되었고 다시 부활의 그런 증인으로 온전히 서서 멋진 제자가 되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그런 제자가 되어서 이제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그런 동행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증으로 만들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간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간증은 앞에 서야 간증이 되는 것이고 준비해야 간증이 되는 것이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듯이 간증을 자꾸 만들어가고 그것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나누는 사람이 멋진 제자가 되는 것이고 멀리까지 사역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목장 시간에 잘 나누고 나눔을 그냥 이런 일이 감사했다,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님과 어떻게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는지를 잘 만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멋진 그런 작품이 되어서 나눠질 때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다시 또 듣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목장이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예배 시간에 간증이 되어지면 더 그 간증이 풍성해져서 함께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고 간증하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열정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합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열정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그런 삶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열정으로 가득 차서 죄를 잘 감당하고 멋진 제자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서 영향력을 끼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고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원하지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말씀에 그런 은혜로 늘 충만하게 나아가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동행하는 건 삶을 나누고 그 가운데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세워주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서로 세워주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목장 되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열정이 충만하고 삶이 얼마나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동행하는 그 모든 그런 삶을 간증으로 잘 만들어서 나누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너의 역사 주시옵소서.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언제 힘을 잃는지, 언제 열정이 없어져서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사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 주의 그런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다시금 결단하여서 죄를 잘 감당하며 주님 멋진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제사하는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나눔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한 일을 구체적으로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며 또 서로 제자가 서가는 그런 모습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원 누리는 복된 목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간증으로 풍성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 간증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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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그런 말씀으로 풍성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잘 인도하고 있으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늘 주의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단 삶을 잘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낙심되었을 때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간증하는 가운데 새로운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서 멋진 제자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